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향하시던 그 순간이 작은 종말의 순간이었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비겁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준비하였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무능함을,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각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결혼하신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될 준비 얼마나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좋은 부모 되어야지 하는 각오는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 되셨습니까? 박영호 목사가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참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때이지만, 어렵지만 이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외로운 시절, 유독 낭망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아픈 분들, 가난을 경험하는 분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다가오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래서 자신 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이 넓은 세상, 이 변화 많은 이 세상에서요, 내가 경험하는 거는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만큼 작은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그만큼 짧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자신의 힘만 믿고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파워, 인기, 여기다가 우리의 충성, 내가 가진 열심, 우리의 능력을 조금 더 하면 뭔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과 뒤틀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끄러진 거는요, 삐걱거리는 거는요, 그 대목에서 금방 표시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습니다. 주야 할 수 있잖아요.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연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가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연극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대목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기 싫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대단한 신앙의 각오 뒤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형제를 무시합니다. 벽에 부닥치면, 좀 어려워지면 내가 나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는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저는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탐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약한 사람이 쓴 찬송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보면요, 퍼석한 게 아니고 돌같이 단단하다는 거죠.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딱딱함,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할 때, 주 앞에서 교만할 때,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멍이 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참 강해, 너무 강해. 무슨 말입니까?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약한 거예요. 자신은 한없이 강한 줄 착각하지만 시련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겉바속촉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견고한 사람은요, 속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아기같이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가처럼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노래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아기 같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영적인 용사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도요, 딱딱한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농부가 딱딱한 땅을 쟁기를 깊이 넣어서 기경하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묵은 것을 기경하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썩은 뿌리를 거두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은밀한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하면요, 사람들도 속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속아요. 내가 자신이 속아요. 막 뭐 하다 보면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은밀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고 그제서야 나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 속은 부드럽고 밖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누구를? 너희를, 제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해서 베드로 한 사람만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막 흔들려고 청구하는 것은 제자들 전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그 의도를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한 사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고 베드로를 먼저 세우시고 그 베드로라는 리더를 통해서 형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던 가정이 예수 다 믿게 된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많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온 가족이 동시에 쫙 예수 믿는 경우는 잘 없어요. 누군가 먼저 믿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핍박도 받고 뭐 애타다가 뭐 별수를 다 쓰다가 언젠가 그러다 보면 온 사람이, 온 가족이 함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누가복음의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찌질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영적인 용사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여러분, 지혜롭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심판받을 때 보세요. 얼마나 권위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혼자서 잘할 거다?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쪽 저쪽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요, 오늘에 적용하면 여러분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가정들도 잘 서가게 돼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고 메말라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구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또 각 교육부서, 또 각 사역들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주님 뜻 분별하고 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당회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막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역의 환경도 아주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회도 각 분야 전문가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요, 교육받고 논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주보에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고민과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회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도 훈련이라는 책 1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를 꼽으면요, 빠지지 않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때에 종종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때로는 수백 명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위치에 지하에 기도실이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 높은 곳에 중보기도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단단한 기도 훈련은 무엇보다도 이전의 훈련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짧지만 기도가 자리 잡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 그 모임이 그걸 만들어서 그 그릇에 중보 기도를 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그러한 노력들을 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적절한 형태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습관으로 내 삶에 자리 잡고, 그 습관의 그릇 안에 중보 기도를 담고 교회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제가 이런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기도로 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품고, 기도로 교회를 품고, 기도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품습니다. 기도로 품습니다.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기품. 기품.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기품. 지난 수요일에 오랜만에 권사회 원래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지 찬송하는데 얼마나 그 찬송 소리가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지, 설교하러 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한 찬송,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 품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항상 함께 했나요? 사실인가요? 조금만 있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모른다 배신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에도 욕심 부리고 싸웠잖아요. 저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고생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따라다니게 뭘 따라다녀.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족한 헌신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제가 목회한다고 했지만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냈을 때보다 가릴 때가 더 많았고, 목사답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성도답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어리석었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잘났어요. 나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 기도할 때에, 은밀히 기도할 때에 부끄러운 내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근처에도 못 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천지도 모르고 까불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설치던 베드로,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죠. 너무 세게 부딪혔어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아예 엎드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형제들을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기도로 품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이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꿈꿀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다를 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해서 번듯하게 살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요, 이 공부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다 그래요. 기성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로 안 되고 준비로 안 되는 일들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못 해주는 게 더 많잖아요. 기도로 자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품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기품 있는 부모, 기품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용돈 잘 주면 뭐 없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세상적인 교양과 지식, 여러분 쉽게 빛이 발해입니다. 기도로 품으면 기품 있는 어른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의 온유함, 그 매력, 그러면서도요 약해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닥칠 때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기품 있는 성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앞으로 이 기품 우리가 좀 열심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